할렐루야, 쇼킹 그레이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란 이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죠. 태풍 흰남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기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예, 송축해 내 영혼, 우리 강중현 우리 형제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원래 원곡은 이거죠. 10,000 Reasons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할 수 있는 뭐 만 가지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포장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과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왜 부름 받았는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이 놀라운 영적인 부요한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들, 계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즉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의 그 부유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고 또한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는 아무나 함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등등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천국의 비밀도 알게 해 주시기 원하시고,
천국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지혜도 주시기 원하시고, 영생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주기 원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정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천지창조의 비밀과 이 영적인 세계와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이 자녀됨의 축복들,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지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포장지가 좀 후진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싸는 포장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포장을 이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 포장지가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의 포장지로 그 선물을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진짜 로마 황제로 이 땅에 임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알아서 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그 초라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포장지가 너무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을 부르지 아니하셨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정말 볼품없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능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 배운 학자나 명성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능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포장지가 좋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포장지가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사도인데 왜 감옥에 갇히지? 아니,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왜 깜빵에 들어갔지? 아니, 안수하면 모든 병자가 치유받는다고 하면서 왜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간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너무 포장지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어떤 분을 만나냐면, 어디 목사가 이렇고 저기 목사가 이렇고 어떤 목사가 이렇다 하면서 목사님들을 막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님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어디 목사가 말이야 이렇고 저렇게 목사가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100% 참된 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장지가 참 좋지 않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참 포장지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외모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학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설교하는데 참 설교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세 있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학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 고개 숙이는 것은 그거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볼품없는 주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 볼품없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또 그 종을 존중히 여긴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목사님 한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느냐, 누가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을 보내셨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가짜 신앙은 사람을 봐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함부로 평가해요. 어느 분이 보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보내셨느냐, 이분의 포장지가 얼마나 이쁘냐, 화려하냐, 학벌이 얼마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벽하냐, 얼마나 흠이 없냐,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주의 종들은 다 흠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단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단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분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포장지가 안 좋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어느 분이 이분을 보냈느냐, 즉 그 목사님 한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참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을 함부로 생각한다면 100%예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100%.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초라해요. 그렇다고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네, 문제 많네, 그러고 등을 돌릴 겁니까? 예,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 신앙도 아니죠.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비밀의 메시지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장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포장지가 초라해도 그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정말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